해마다 3월 달만 되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어떤 시상식이 거행이 되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아카데미상 시상식입니다. 올해도 예외 없이 3월 10일에 96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 아카데미상 시상식의 순서에 보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러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모든 이들 또 시청자들 모두를 숙연하게 하는 그러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한 해 동안 세상을 떠난 영화 관계자들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올해는 좀 특별하게 이 소개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 고 이성균 배우의 얼굴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세상을 떠난 이 영화 관계자들, 그들의 얼굴, 그들의 면면을 이렇게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이 질문이 생각이 납니다. 이들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정말 마지막 이사 준비는 잘 했는가? 죽음 이후의 삶은 과연 잘 준비를 했는가? 아니, 이들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확신을 갖고 죽었을까? 과연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과연 했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들은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죽음을 맞이했을까? 정말 이들은 구원과 영생을 받았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1953년도에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영화가 있는데요. 너무나 유명한 영화죠. 지상에서 영원으로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제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지상에서 영원으로. 마치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을 또 기독교인들의 어떤 소망을 아주 가장 간결하게 묘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상에서 영원으로, 이 땅에서 하늘로, 지금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 오시는 그때를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옮기게 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정말 영원을 소망하면서 그러나 한편으로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참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처음 1절부터 3절은 사실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목격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뜻밖에도 4절로 넘어오면 이러한 세상 종말에 일어날 일들의 기초에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또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악은 망하고 의는 승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서를 연구한 학자는 이 부분이 바로 다니엘서의 신학적인 절정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처럼 육체적인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본문도 흔치 않습니다. 참 드문 것이죠. 그만큼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서 12장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세상 종말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참 우리에게 유의미한 그러한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세상 종말에 어떠한 일들이 또 어떠한 순서로 일어나는지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요. 첫째로 1절을 통해서 보니까 세상 종말에는 대환란이 일어난다. 많은 어려움들이 닥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서에서 올리브 광자에서 세상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다 어려운 일들, 다 환란을 언급을 합니다. 세상 종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떤 의미로 보면 이 땅에 잔재되어 있는 그런 악한 세력들의 마지막 발악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종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영적인 싸움은 더 치열해지는 것이고
당연히 세상은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아주 대환란의 그런 시기가 세상 종말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대환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12장 1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그 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그때 즉 마지막에 세상 종말에 그 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 그 책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책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죠.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생명책, 그 생명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 즉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 종말에 대환란이 있고 어려운 일을,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겪게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서 14장 18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이 임박한 그때 제자들을 향해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결국 예수님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 안에 내재한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은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어떤 때는 인식하지 못하는 때에도 흔들림이 없는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한 자는 우리 안에, 성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행하든 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찌 보면은 당연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잘 인식한다면 성도는 어디 가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너무나 명확해지는 거예요. 인격체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비록 영으로 함께 하시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것에 동행하시고 나의 말과 행동, 생각까지도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적어도 성도라면 말과 행동에 조심해야 될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속과 겉이 투명한 일관성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올리브산에 모인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 끝까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비록 세상 끝날에 수많은 환난이, 수많은 어려움이, 수많은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으로 삽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심각한 상태에 놓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구약의 대표적인 묵시 문학의 형태를 띠는 것이 다니엘서고요. 신약의 대표적인 묵시 문학의 형태를 띠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언서와 묵시록은 좀 다른 것이죠. 이 묵시의 이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묵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데 있어요.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 그 구약의 예언서는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 또는 그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는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또 미리 알려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이 묵시, 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세상을 초월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시간도 세계의 역사라는, 세계의 그 역사라는 시간 안이 아니라 세계 역사를 초월하는 시간의 초월성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환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다니엘과 예언자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환상을 기록한 표현들을 보면 그림 언어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인 그런 표현들도 많이 나오고 또 숫자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의 어떠한 특정한 사건을 묘사한 것을 바라볼 때 그 단어 하나하나 디테일한 것이 현재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매칭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시대 때 이 세상에 일어날 그 대환란, 그 어려운 시기를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으로 묘사를 합니다. 다니엘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때 그 어려운 시기 대환란이 있을 거라고 묘사한 것과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세상 종말에 일어날 아마겟돈 전쟁으로 묘사한 것과 일치하는 것이죠. 세상 종말에는 그러한 환란들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올리브 강좌에서도 강조한 것처럼 세상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발생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일은, 사실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논리를 초월하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이미 정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인간의 이해와 논리로는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보신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생명책에 기록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선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될 사람들을 선택하셨으니 하나님은 변하지 않은 분이시니 하나님께로부터 한 번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아무리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환경의 오염으로 어려운 시대를 겪는다 하더라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세상 종말에 대환란이 일어나면서 2절을 통해서 보니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냐면 2절 전반부에 보니 소위 말하는 일반적 부활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2절 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소위 말해서 세상 종말에, 즉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세계 역사 속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면 타 민족이든 간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서 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심판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죽은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들은 부활의 소망, 아니 부활의 확신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성도의 부활만을 의미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성도만 육체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다 육체적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거를 일반적 부활이다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재림할 때 무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일어난 사건이 뭘까요? 마지막 심판이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도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사람이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는 것도 우리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죠. 죽은 자들도 다 육체적으로 부활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육체적으로 부활한 모든 사람들이 두 가지 길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모욕을 받는 사람이 있다. 모든 사람은 부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도 있고 영원한 모욕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서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여기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긴 하지만 누구는 부활하여 영생을 얻고 누구는 부활하여 정죄를 받는다. 영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세상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준 것처럼 예언자 요한도 반모섬에서 환상을 통해서 세상 끝날에 일어날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환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즉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도대체 세상 종말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한으로 하여금 기록으로 남기게 합니다. 본문이 좀 길긴 하지만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시작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다 보여줍니다. 마지막 때의 마지막 심판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행위록이 있고
구원받은 자, 선택받은 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방금 읽어드린 이 마지막 심판에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아니면 이름이 없느냐, 그것이 마지막 심판 때 그 사람의 어떤 영생이죠. 이제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어디서 보내게 될 것인가를 판결하게 되는 순간인 것이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즉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그들에게는 이 마지막 심판에 하나님의 이 무서운 징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안개전국과 같아서 또 오리무중과 같아서,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현재를 아둥바둥 사는 이유가 미래를 어떻게든 간에 내가 세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차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인은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다. 성경은 약속으로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넘쳐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 계시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환경에 좌우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 어떠한 시대, 또 어떤 환경에 살아가게 하는지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우리가 어디에 놓여 있던 간에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든 우리가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든 가정에서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직업을 줬든 어떤 전문성을 줬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변함없는 신분과 정체성을 갖고 또 미래에 우리에게 약속한 구원과 영생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종말 이 마지막 심판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의롭게 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지혜에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서 13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마치 다니엘서의 이 말씀을 반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혜에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성경에서 지혜는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 사실 그들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어떠한 암시가 되어 있습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거를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들이 지혜 있는 사람이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라.
도대체 옳은 길이라는 것이 뭘까요? 당연히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진리니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나타나야 될 삶의 모습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도는 삶으로, 행동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겉으로 외형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그렇게 행위 중심적으로 어떤 신앙의 행위를, 우리의 어떤 이 종교인, 이 신앙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자꾸만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 먼저 될 것을 촉구하는 것이죠. 행위를 하기 전에 도대체 성도로서의 나의 캐릭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베드로는 그거를 신적 성품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지금 성장하고 자라나고 있느냐. 우리의 성품이, 캐릭터가 제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또 그 캐릭터에 기초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이런 선순환적인 모습이 우리 기독교계 안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성경의 가르침을, 기독교 세계관을, 또 이 땅을 향한 우리의 인생을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지고 배우게 되었다면 그거를 삶에 실천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전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사명과 책임은 사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만 믿고 내 가정만 구원과 영생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허락한 그 진리를 살아가며 확신하게 된 그 진리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말 하잖아요. 배워서 남주냐? 기독교인들은 배워서 남주자,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배운 것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라고 믿는 것이 있으면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확신이 없으면 전하지 못합니다. 내가 믿는 것이 생명이고 내가 믿는 것이 구원과 영생으로 이르는 진리라고 믿는다면 그거를 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여전히 유한한 그런 인간이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어 죄와 싸우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삶을 살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옳은 길로 인도한다,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살아낸다, 부활의 생명을 갖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산다고 했을 때 이거는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도 있어야 되고, 어떤 때는 포기할 거는 포기도 해야 되고, 우선순위를 잘 정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지혜도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물론 정도 차이는 있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지금 상황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뭐냐면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좋은 것들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하면 유익하고 저것도 하면 유익하고, 그러나 이것저것 하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모순되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역설적인 진리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몇몇 중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인생의 이 단계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최우선 순위로 행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저것 격가지의 일들, 이것저것 좋아 보이는 것들, 이것저것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들, 그런 거 이것저것 건드리다가 결국 중요한 것을 놓치는 그러한 실수를 우리는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인들의 삶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그런 좋은 것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우리에게 조그만한 유익을 주는 그러한 일들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아니, 그래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이, 시간이 유한하고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은 점점 없어지고 해야 될 일들은 점점 많고 또 짊어져야 될 책임들도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 결국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제한된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결국은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1절부터 3절까지 세상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이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것을 기록으로 남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올리브 강자나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아울러서 오늘 보면 4절에서는요, 1절과 3절의 기초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의 기초에서 세상 종말에 일어날 일의 기초에서 4절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사실은 암시해주고 간접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여 두어라. 여기서 봉하다라는 말은 그냥 비밀로 해둬라,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전하면 안 되고 이거는 비밀로 해두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이 말씀에 조그만 오류나 부패가 이 내용에 유입되지 않도록 잘 보존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세상 종말에 일어날 이 일들, 여기에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풍조나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그 어떤 그 내용이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고지식하게 해석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으로부터 진리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지식을 성경에 유입을 시켜서 이 세상의 지식으로 성경을 바라보면서 성경이 옳다 그르다, 성경이 맞다 틀리다, 이러한 것은 정말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걸 통해서 그 안에서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바른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후반부에 재미난 표현이 있죠.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러한 지식이라는 것이 뭐예요? 세상 종말에 대한 지식입니다. 현재에도 그런 사람들 많죠. 세상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성경에서 그림 언어로 상징적으로 숫자로 표현된 그런 묵시문학의 하나의 형태 가운데 표현된 것들을 특별히 구체적으로 끄집어내면서 이 숫자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 이 그림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 거기에 꽂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아전인수격인 해석, 성경을 왜곡하는 해석을 통해서 자기만 인생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러한 악한 자들이 얼마나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서 24장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강조를 하죠.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세상 종말을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애리튜드는요, 세상 종말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세상 종말이 일어날 때 어떠한 사인이 있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세상 종말은 어차피 임할 것이고 우리가 살면서 세상 종말은 점점 가까워지니 성경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 당장 내일이 온다 해도 오늘 깨어서 생활해라. 우리가 천년만년 이 세상을 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문화가 천년만년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종말은 반드시 임하고 세상에 창조가 있다면 세상에 종말이 있다. 탄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것처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종말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는 깨어 있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극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바른 길 정도를 걸어 나아가는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를 구분하는 성경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면 참 예언자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 예언자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는데 특히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무덤에 계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8장의 기준에 의하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참 예언자가 아닌 것이에요. 참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메시아도 그리스도도 아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저 제자들을 놀래키려고 짠 하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을 확신시키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참 예언자셨던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셨고 그 일이 정확히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셨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특별히 성도들도 육체적인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거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계에서 예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우리나라에 활동하는 예수만 해도, 이거 몇 년 전 얘기긴 하지만 67명이나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자기가 예수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하나님 얘기하고 메시아 얘기하고 성경 강조하고 그러다가 끝에 가서 근데 사실 그게 나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이라는 그 한자의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은 비슷합니다. 저도 뭐 이단 집회에 가보진 않았지만 이단 집회에 처음 누가 오면 그들이 들었을 때 정통 기독교 교단과 이단의 교리가 이게 헷갈릴 정도로 비슷한 거예요. 근데 끝이 다른 거예요. 아무리 비슷해도 정확히 같지 않으면 시작에 0.0001도만 차이가 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둘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은 끝이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은 말만 같고 세상에서 정통 기독교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판명된 어떠한 그러한 교단이나 그러한 집회 뭐 들어보니까 뭐 정통 기독교 교단 교리와 뭐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요. 둘 중에 하나죠. 정통 기독교 교단의 기독교의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는 것이고 아니면 정통 기독교 교리를 알면서도 이단의 교리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거는 나이브하다 못해 어리석음의 극치인 것이죠.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망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망치는 가장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단의 교리를 너무나 쉽게 나이브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잖아요. 누가 이단적인 교리를 가르치면 한두 번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말 듣지 않으면 그들과 멀리하라. 굳이 그들 붙잡고 설득한답시고 설득하다가 오히려 설득을 당해서 자기의 인생, 가정 다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의 가르침으로 단단하게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까?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작이 된 것처럼 세계의 역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맞춰진다는 것. 당연히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작되고 맞춰진다면 그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두 번째로 세상 마지막 때, 세상 종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악인을 멸하고 의인들을 축복한다는 이 성경의 약속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이 두 가지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계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세상 끝날 때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의 악들을 징계하고 악인들을 멸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인 구원과 영생이 주어진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는가? 정말 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 할 수 있는 여기에 우리가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희망을 강조하는 희망 신학자 그렇게까지 닉네임이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신학자도 이 부활에 대해서 좀 분명치 않은 이해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2016년에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일종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아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성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성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믿는 자들의 죽음 속에 부활이 있다. 아내가 먼저 사망했지만 세상을 떠났지만 아내의 죽음 안에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자의 죽음 속에 있는 부활을 이 몰트만 교수는 강조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죽음 안에는 이미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몰트만 교수는요, 자기의 묘지석에 태어난 날과 사망한 날을 쓰지 말고 태어난 날과 부활의 날을 쓰겠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사망한 날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날 당연히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그 다음으로 의미가 있는 날은 내가 언제 죽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다시 부활을 하나,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묘지석에는 비록 알 수는 없지만 태어난 날과 부활의 날을 대신 쓰겠노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어떠한 미래를 바라보고 꿈꾸고 소망하고 갈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현재의 삶이 달라집니다. 혹자는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갈망하는 미래와 우리는 지금 동행하고 있노라.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정해진다는 그런 의미예요. 사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 그러나 그 대척점에 있는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것, 이거 다 어떤 의미로 보면 미래로부터 도착한 손님들과 같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는 우리가 현재를 기쁨과 감사와 만족하며 살 수도 있어요. 현재의 삶은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소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자들의 미래는 우리 힘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 성도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미래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미래는 확정된 미래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 하나님 뜻 안에서 확정된 미래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환경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정신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확정된 미래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 때문에 우리가 그 미래를 확신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현재를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우리 현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겪게 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생로병사에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많은 슬픔을 겪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슬픔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이 슬픔을 경험할 때, 슬픔과 부딪혔을 때, 슬픔이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을 때, 결국 우리로 하여금 슬픔이 절망을 낳던 소망을 낳던, 현재의 슬픔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느냐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서 우리도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현재의 슬픔은 절망을 낳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낳습니다. 그러나 미래가 불투명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미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믿지 않는다면 현재 겪게 되는 슬픔은 결국 절망밖에 낳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체계적으로, 가장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야 됩니다. 근데 그 고린도전서 15장이 끝날 때 사도 바울이 뭘 강조하나요?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일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께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 현재의 삶을 강조하고 왜 현재를 열심히 살라 그럴까요? 확정된 미래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생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미래의 기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런 언행, 선택, 결정, 행동 어떠한 것도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확신하며 현재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우리 힘으로 미래를 개척한다는 측면에서 최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확정된 미래의 기초에서 최선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맞아